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나 혼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동일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한 작품이며 이를 달리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생각해 볼 질문. 기독교인이 되면 꼭 교회를 다녀야 해? 라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혼자 좀 조용히 다니면 안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나 혼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동일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 나.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나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공부한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중에서 핵심 부분인 4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를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나를 주어로 썼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한 개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에베소서 2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놀라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구절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도 주어가 우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성경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작품이라는 단어 포이에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복수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에게만 성경을 적용하여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어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서로 관계없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이미지는 보육원입니다. 우리는 전부 고아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다 입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참 좋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못된 버릇들이 많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아들, 딸이 되었지만 못된 버릇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고 싸우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됨으로써 영적 아버지가 생기고 영적 형제 자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과거의 죽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사랑에 서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홀로 살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치장해야 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사랑하고 보살피는 안전한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여기가 안전한 곳임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성품이 된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체에 속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의 의미는 2장 16절에 나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꽤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편견과 차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앞서 2장 14절에서 본문 앞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면 세상에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인종 차이, 사회 신분 차이, 남녀 차이, 나이 차이, 성격 차이 등 그 어떤 것도 이 한 몸 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몸 된 이유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 그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곧 교회는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깃덩어리와 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의 구성 성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고깃덩어리는 움직이지 않고 몸은 움직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고깃덩어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살아있고 고깃덩어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그 사명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허무에 굴복하던 구멍이 뻥 뚫려 있던 세상이 충만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역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을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향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다 성취만 찾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을 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몸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하지만 아직 몸이 작다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작품의 세 번째 의미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성령의 전 또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예배를 늘 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라고 한 부분을 개역개정은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역개정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지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완성으로 나가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모두 이루어진 사실이란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성령이 전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선 덩어리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안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아직 어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미 성령의 전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묵상 질문. 1.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이 좀 더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에베소서 2장 16절, 19절, 21절에서 22절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하여 깊이 묵상하십시오.